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는 1995년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이제 제가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약해질 때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가 전도사로서 사역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독하고 이 세상에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서 증거하냐라는 그런 반문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 또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인가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언니, 형부가 너무 불쌍해, 잘해드려. 이 소리 할 때 그때는 몸이 너무 악화돼서 말할 수 없이 몸이 말라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고 말 못하고 혼자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서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 속에서 이 통로가 느낌이 이만한 것들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은 내가 이거 탁 나가면 천장이 뚫릴 것 같은, 그렇게 세게 여기서 올라오고 그가 이제 통곡이 나가면 이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을 때 딱 여기께 와서 딱 멈춰져 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급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밖에 함이라, 이걸 3번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 말은 우렁차게 진짜 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양반은 안방에 계셨고 난 음료실에 와서 전화를 받는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는 동생하고 전화했던 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3번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알았어요. 담대하라고요. 네, 알았어요. 이제 이런 반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간데 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그 평안 일생에 내가 그 당시만 해도 40몇 살이었는데 그런 평화를 얻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맛보고 굳건하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지금 그때 1995년 11월 달부터 은자교에서 전도사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또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를 따져보니까 연도로 따지면 27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사역한 지가 27년. 거기서 제가 아프고 쉬고 하면서 따진 것이 아마 거의 1년 반은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저 보니까 참 저는 너무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죠. 근데도 우리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방배동에서 신학했던 우리 동기들 보면 지금 이미 손 띄고 아이 보고 그냥 집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잘나지도 않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해도 당신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 너 약해지지 마라. 그 말씀이 저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해 나가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보면 많은 우리 정부에서도 또 이 뉴스를 보면은 편안한 뉴스가 없죠. 소식이 없어요. 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환란이 나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슬퍼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자면은 여기 첫째 강한 믿음의 소유자 누구였을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 쭉 나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그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 경험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참 힘이 들었은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우리 6절 말씀이죠.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와도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줍니다. 성경에서 일러준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갖 절망적인 상황들을 체험하고 그를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여호수아에게 그 진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1장 6절,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초인격적인 힘을 가진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오자 사울 왕은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우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다윗은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서 승리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선교하셨던 그 분의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에이미 카마이크는 이런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몸으로 험한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 인도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인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헐벗고 굶주린 인도 아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는 도나버 공동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에서 55년 동안 독신으로 사역을 하면서 도나버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여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특징적인 사역은 인도의 그 도나버에서 그 사원에 팔려가 가지고 신과의 결혼을 통합하면서 그 명목으로 힌두교 남성들의 성적 놀이에 감이 되어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그 사원 아동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결실을 맺어서 12년 동안 130여 명의 여자 아동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 결과 나타난 도나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구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을 선택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그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또한 이런 걸 하면서 자신 있게 가서 선교를 할 때 뭐냐면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그 누구도 거기에 지역에 가서 거기 그 식민지였던 인도에 많은 선교사가 있었지만 새롭게 개종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선교사가 거기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인도에 있는 그 전통적인 의상을 갈아입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을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 거기 가면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죽기도 하고 선교했던 거 그 사람 그 현지인하고서는 친해지면 오히려 더 꺼리낌 받고 좋지 않은 인식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담대하게 현지인의 여인들의 그 전통적인 의상을 입으면서 나가 같이
막 춤추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비난이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같이 연합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정리가 잘 안 돼서 말도 버벅거리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뭐를 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그거를 두려워해서 선뜻 하질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호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참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죠. 그러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 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가 하려 하다 보니까 하다가 좌절하고 멈춰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가다가 실망하고 실패할 것 같아도 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언젠가 떠나고 사람들은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좋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는 자가 어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룰 때까지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끝까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렇게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어긋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랴.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라서 그대로 다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하는 그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할 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걷다가도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두려워서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 하면서도 이 땅에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운 것들이 오는 걸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 반, 3년이 됐지만 코로나 있을 때 얼마나 여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 오실 때가 됐나 어찌하나 이 끝이 안 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끝이 나가게 하면서 또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굳굳하게 나가면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에게 강호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굳건하게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굳건히 나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저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곡지에 들어가서 그 모든 민족을 아버지 살려내시기 위하여 귀한 자를 보내주셔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주셔서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에 혼탁하고 환난과 역광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시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